오늘은 2023년도 성탄절 성탄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지금부터 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딱 한 가지를 강조하셨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임마누엘로 오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아주 오늘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칠판 1번에 보시면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뜻은 뭐 오늘 본문에 나왔죠.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합성어예요. 그 칠판 2번에 임이라는 단어와 3번에 엘이라는 단어가 합치면서 조금 어미 변화가 있어가지고 합성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임하고 엘, 이 두 가지 단어의 뜻을 먼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임이라는 단어는 부사나 전치사로 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전치사로 쓰였어요. 뭐뭐와 함께 이런 뜻이에요. 전치사. 임이라는 단어는 전치사 뭐뭐와 함께인데, 그리고는 그 성경사전 보면요, 어디 빈칸에 적으세요. 그거를 좀 더 세분을 해서 어떤 사람의 1번 지배, 어떤 사람의 지배, 2번은 어떤 사람의 몸에, 3번은 마음에. 이 3번 마음에다가 색연필을 치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마음에 함께 라는 뜻이죠. 임이라는 단어가. 이 얼마나 자세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하신 이유가 이런 뜻을 깨닫기 위해서 이 깊은 뜻을 숨겨 놓으셨기 때문에 세계 수많은 언어 중에서도 구약은 히브리어로, 또 신약은 헬라어로 이렇게 성경 언어를 선택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엘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많이 보셔서 알죠. 신, 힘, 능력, 그런 뜻이에요. 신, 힘, 능력. 근데 이 엘이라는 단어는 명사 단수예요. 써놓으셔도 돼요. 단수. 근데 이 명사 복수가 있어요. 엘의 복수가 엘로힘이에요. 칠판이 좁아서 쓰진 않았지만 엘로힘, 복수기 때문에 신들, 또 전능자, 얼마이티죠. 전능자. 그리고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 이라는 뜻이 거기 특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이라는 뜻이 나올 때는 관사와 함께 쓰게 돼 있어요. 더, 영어로 말하면 더라는 그 관사가 앞에 붙으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런 뜻이 이 엘로힘 이라는 아주 그 단순하면서도 간단한 단어지만 그런 오묘한 뜻이 숨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이라는 단어하고 이 엘이라는 단어가 합해서 임마누엘이 됐는데, 아까 임이라는 단어가 그 어떤 사람의 마음에 함께 라는 거를
플러스에서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제는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초신자 때나 하는 거고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마음으로 하나님과 마음으로 하나가 되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오늘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다.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으로 하나가 되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마음으로 하나가 되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자,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서 그 밑에 관조도 있죠. 7장 말씀을 인용한 거죠. 한번 이사야서 7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000년도 더 된 그런 시대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1000년이나 지난 후에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실 것을 예언한 거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1000년 전에 미리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그 예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게 특징이죠. 사람들은 제 아무리 전심을 다해서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이 마음이 돌아서든지 환경이 달라지든지 뭔가 그 약속대로 다 이루지는 못하고 사는 게 인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거는 절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덜제적으로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바로 뒤에 이사야서 9장 6절 7절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사야가 아까 임마누엘로 오신다고 예언은 했지만 6절 7절에서 상세하게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6절 7절은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서 정사라는 단어요. 6절에 정사라는 단어는요, 지배, 통치, 관리, 주권 이런 뜻의 단어예요. 정사라고 잘 우리가 쓰지 않는 단어를 썼는데 이를테면은 그 왕권이다 이 얘기죠. 왕권. 그래서 그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 베들레헴 말 구유에 찾아와서 엎드려서 경배를 하고는 선물을 셋을 내놓으셨습니다. 그 선물 셋 중에 황금, 유향, 모략, 이건 뭐 누구든지 많이 들어본 얘기죠.
거기서 황금이라는 게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황금하면 사랑이지만 거기선 특별한 의미로 쓰였습니다. 황금이라는 게 왕권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여기 정사를 메었고 이거를 설명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왕이 의자에 앉으면요, 그 왕의 의자도 황금으로 되어 있고 지팡이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걸 홀이라고 부르는데 왕이 짚고 있는 홀은 황금 지팡이에요. 그게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권, 황금은 왕권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유향하고 모략, 그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분인데, 그리고 그 역할을 하실 때의 특징을 몇 가지 쓰셨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7절에 중간에 보시면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냐?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실 분이다. 그래서 공평과 정의, 이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두 뜻이에요. 여기서 공평이라는 단어는 칠판에 보시지만 미시파트, 왕의 말씀, 왕권 같은 의미예요. 왕의 말씀, 그걸 신약 성경에서는 진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왕의 말씀, 공평과 정의, 정의라는 건 최다화, 이 정의는 사랑이라고도 우리가 보고, 또 그 사랑을 실현하시는 분, 성령, 그래서 사랑 또는 성령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영원토록 이 땅에서 세우시는 분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그 한 가지 더 우리가 말씀을 연결해 보려면요, 우리 어린이들도 늘 노래로 암송을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거기 보면은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하면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구절은 알지만 그 독생자를 믿어야지 영생을 얻는데, 독생자라는 뜻은 잘 몰라요. 그냥 세상 성경은 only son, 킹제임스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킹제임스도 틀릴 때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킹제임스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95% 성경을 맞췄는데 5%는 틀려요. 그런 데서 틀린 겁니다. 독생자라는 거는 전에 여러 번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 칠판에 쓰지 않았지만, 합성어에 그것도 독생자라는 거는 잘 기억해 보세요. 모노게네스라는 단어인데, 그 모노게네스라는 단어를 독생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모노게네스는 합성어예요. 모노스라는 단어하고 겟나오라는 단어가 합성어인데, 겟나오는 영어의 become, 뭐뭐가 되다, 그런 뜻이에요. 뭐뭐가 되다. 그래서 모노스가 중요하잖아요. 모노스라는 단어는 왜 그 오디오도 모노냐 스테레오냐, 요새는 뭐 다 스테레오로 나오지만 제가 애들 때는요, 전축을 살아가서도 모노가 있고 스테레오가 있어가지고 값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모노라는 거는 그냥 한 음으로 나오는 거, 스테레오라는 거는 두 가지 음으로 나오는 거. 그게 모노라는 건 하나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노스하고 겟나오, become, 뭐뭐가 되다, 그걸 합성하면은 하나가 되다, 이게 독생자예요. 오늘 임마누엘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마음으로 하나가 된 분이에요. 우리는 구주,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와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3단 논법에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임마누엘 또는 독생자, 모노게네스 같은 뜻이다. 뭐로 하나가 되느냐? 미시파트, 진리의 말씀과 체다카, 정의. 정의는 사랑 또는 성령이죠. 그래서 진리와 사랑, 이 두 세계는 하나님 나라의 두 기둥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을 때 그 유명한 솔로몬 성전, 천막에만 계시던 하나님이 처음으로 성전에 입주하셨어요. 그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 솔로몬 성전에는 기둥이 둘이 있어요. 야긴과 보아스. 그 야긴이라는 뜻이 진리예요. 보아스라는 뜻이 사랑이에요. 구약시대부터 종말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세계는 진리와 사랑 두 가지로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임마누엘,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기 위한 결심을 하는 날인데 무엇으로? 진리와 사랑으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결심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람마다 성취도는 다릅니다. 그 성취도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상급이 돼요. 어떤 사람은 면류관을 아주 크게 쓰고 영광을 받고 거기 맨션도 아주 커다란 맨션에서 살 수도 있고 조그만 집에서 살 수도 있어요. 천국에서도 영원하게 사는 겁니다. 이왕이면 아주 훌륭한 면류관 받고 훌륭한 집에서 살려면 진리와 사랑을 몇 퍼센트나 성취했느냐, 그거에 그대로 비율로 따라가는 겁니다. 요만큼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말했지만 그거는 1%부터 100%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요소가 1%부터 100%까지 자기가 노력해서 얻는 만큼 그건 뭐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돼요. 하지만 0% 진리와 사랑이 하나도 없다.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을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줄 땅을 줄 때, 천국의 땅을 줄 때 하나님이 진리와 사랑 얼마나 네가 이 세상 살 때 성취했느냐, 그걸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성취한 그 성취도에 따라 어떤 사람은 그 요한계시록 22장 그 강가에 맨션 같은 집, 12사도가 왜 다 거기 살잖아요. 바울도 거기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천국도 정말 그 어마어마하게 넓겠지만 이왕 한 세상 살면서 먹을 것도 못 먹고 하고 싶은 것도 참고 그러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천국 가서 보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성취도가 좀은 높게 천국을 가야죠, 여러분. 그냥 천국만 가서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 푸른교회 성도들의 목표입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묵상하고 열심히 살려는 게 그 공평과 정의,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깊이 담고 그걸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가. 이게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처럼 공평과 정의, 이 주님의 교훈에 따라 살 때에 정말 임마누엘 함께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정말 깊이 우리가 새겨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저희들이 오늘 결심을 하는 날로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런 주님의 뜻이 우리 성도들에게 잘 깨달아지고 또 성취해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